신체적인 몸에서 가장 유용한 관절이 무릎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도 바로 무릎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체적으로 연약해진 것일수록 관절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무릅쓰고 불황을 무릅쓰고 문제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무수할 타이밍에서 하시는 이 무릎하고 무릅쓰고 하고는 다른 우리 십자가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거든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겸허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겸허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그 사람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풍겨지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해요. 김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저도 외국에 가끔 나가다 보면 동남아, 필리핀에 좀 있었습니다. 가면 그 필리핀 사람들만의 어떤 고유한 냄새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들이 코코넛 향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요. 왜냐면 그들은 코코넛을 상당히 많이 먹기 때문에 코코넛 기름, 코코넛 비누, 코코넛 화장품, 코코넛 가지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에게 그 냄새 나요. 실제로 또 인도 사람 하면 그 사람 곁에 가면 무슨 냄새 납니까? 카레 냄새 나죠. 실제적으로 나요. 샤워하고 나와도 나요. 근데 그 사람은 잘 알지 못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외국 사람들한테 접하면 마늘 냄새 난다.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 마늘 소비량을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1인당 평균 마늘 소비량 대한민국 1년간 보통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먹는 마늘량이 1년에 6.7kg. 상당히 많나요? 1년에 나는 6kg 안 먹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마늘량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 전체를 나눴을 때 6.7kg랍니다. 6.7kg.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김치하면 마늘 그냥 막 부어붙지 않습니까? 근데 2위 나라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1년간 국민이 먹는 평균 마늘량이 0.9kg. 그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우리는 보통 6개에서 7kg 먹는데 브라질은 겨우 0.9.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마늘을 먹으면 외국에 나가면 마늘 냄새 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당연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마늘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 이유는 마늘을 외국에서는 음식할 때 어떤 향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데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야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채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김치할 때 야채 넣지, 고기 먹을 때 야채를 먹지. 마늘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늘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이렇게 마늘도 많이 먹으면 몸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듯이 그 사람들에게서는 고유한 풍겨지는 이미지가 있고 냄새가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는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어떤 냄새가 나죠? 명품, 바디, 디올. 어제 샤워하시고 바르고 오셨죠? 바르신 분 계시고, 안 바르신 분 계시고. 명품 바른다고, 글쎄요. 그게 얼마 정도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껴 쓰고, 그냥 몇 개라도 다 떨어지면, 일반 또 냄새 날 거 아니겠습니까? 명품 화장품, 향수 뿌린다고 해서
잠시 사람들이 그런 향기를 품을 수도 있지만 그 향기를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고유한 냄새 향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풍겨진 이미지 냄새는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 풍겨진 분명한 냄새가 있고 이미지가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그런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교회에 편지를 두 번째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쓴 거고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쓴 건데 12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눈이 내게 열렸으되, 이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도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간 이유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단 말이죠. 근데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전에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근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음란한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소송하는 일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막 소송하고 소송 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음식 먹는 우상 숭배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지도자가 없었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이렇게 막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교인들끼리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야, 그 안에서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던 것이 고린도 전서고, 그 편지를 자기의 제자라는 이제 디도라는 사람에게 그 서신서를 보냈거든요.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쭉 이동하면서 내가 이제 드로아 지역에 갈 텐데, 야 디도야, 네가 이 편지를 고린도에게 갖다 주고 고린도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하면서 이제 이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뭐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했던 내용의 주제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바울 사도가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드로아 지역에 간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간 거예요. 마침 갔을 때 이제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이지, 그냥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를 간 것은 아니에요.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근데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함으로 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애도 감옥에도 가고, 복음을 증거했던 애도 순교하는 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각처라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날 수 있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증거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 증거하는 그런 말씀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이 말씀 읽는 우리에게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지금 어떤 믿음의 형제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믿는 우리들이나 아직까지 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향기로운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마늘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도 마늘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풍겨지는 향기, 냄새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의 삶 가운데서 각처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가는 곳곳마다 그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있고 예수 믿고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영적인 타락한 모습이 있고 또 육체적인 타락한 모습, 음란한 모습,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이 복음의 놀라운 향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향기를 제대로 바라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16절 가서 보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서 이제 14절에서 냄새라는 단어, 15절에 향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냄새, 향기 뭐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향기예요. 좋은 향기, 좋은 냄새.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명품을 쓰면 향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을 쓰는 거잖아요. 향기. 말 그대로 좋은 향기를 할 때 나타내는 단어는 향기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냄새라는 단어를 썼던 그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서는 우리도 냄새할 때는 좋은 냄새 그리고 나쁜 냄새 할 때는 냄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냄새라는 단어는 좋은 냄새나 좋지 않은 냄새라는 것을 갖다 혼용해서 쓸 때는 이 냄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밥을 지었을 때 밥 냄새, 밥 냄새 할 때 이제 좋을 때 밥 냄새, 또 밥 냄새가 상했다 하면 이제 밥 냄새가 이 밥이 상했어. 하여튼 이 냄새를 쓴단 말이죠. 근데 막 이렇게 상해 있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악취를 풍기는 그런 어떤 물질이 있을 때는 그걸 갖다 향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냄새, 어떤 독 냄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냄새라는 것은 그거예요.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향기는
좋은 의미 있을 때만 이 향기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서는 향기로운 모습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때로는 그것이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냄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향기, 좋은 냄새도 될 수 있고 냄새, 나쁜 냄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제약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제약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험 가운데 딱 나타나면 분명히 그것은 냄새, 악취를 풍기는 냄새가 나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냄새를 밖에 날 수밖에 없는 정말 악취를 풍기는 썩은 냄새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누구는 그냥 계속해서 향기만 나타나는 거고 누구는 계속해서 냄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자신을 통해서 때로는 향기가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때로는 냄새가 나는 정말 악취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는 향기로운 모습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에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는데 너희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냄새를 풍기는 내 자신의 문제란 말이죠. 냄새를 내가 딱 풍겼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보고 냄새를 갖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 놀라운 구원을 받게끔 하는 그런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경우가 있고 내가 풍기는 그 냄새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에 그러면 냄새를 풍기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저는 어떤 장로님의, 저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이전에 어떤 장로님의 감동을 아직까지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장로님이 되고 나서 피치 못하게 가족 결혼식에, 형의 자녀 결혼식에,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 결혼식에 그냥 가족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 아들이니까. 그 결혼식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나? 주일날. 근데 주일날. 그래서 장로님이 장로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로님이니까 한 번쯤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갔어. 주일에 갔어. 갔으니까 친척들 자기 장로님 다 알잖아요. 장로님 왔냐고 하면서 인사도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막 악수를 나누고 하는데 그 친척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막 기쁘게 받고 악수하면서 돌아서면서 이러다는 거예요. 저 장로님 가짜야. 그 이야기를 이 장로님이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 너무나 충격받은 가짜구나.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하고 식사 자제도 갖고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장로쯤 됐으면 이제 세상이 알 거 아니에요. 친척들 다 알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그 장로가 어디 있어야 돼? 주일날 그 장로가 어디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알아. 근데
축하하고 기뻐해 줄 있다고 해서 결혼식에 딱 하니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저 장로는 가짜네. 가짜라는 세상 사람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권사들에게, 뭐 친척들이 청첩장 보내는 것은 오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결코 오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리는 거지. 그냥 알리는 거야. 내 자녀 결혼한다고 알리는 거지. 오라고 청첩장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혜롭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요? 참석을 주려니까 못 하잖아요. 하실 분은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 거기 가면 축의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장로님 됐으니까 한 50만 원 할 거 아니야. 그죠? 50만 원 할 텐데, 가족이고 하니까 한 100만 원 하려나? 한 50만 원 할 텐데, 거기에 플러스, 가는데 차비 들잖아요. 또 밥값도 들잖아요. 플러스 30만 원 더해서 80만 원 계좌 입금하면 훨씬 더 좋아. 안 오고, 그 전에 내가 이래야 돼서 참석하지 못하니 정말 축하한다. 내가 축의금 좀 보낼게. 그 사람 생각해. 한 50만 원 하려나? 근데 그냥 한 100만 원 훅 들어왔어. 훨씬 더 좋아한다니까. 그럼 가짜라는 얘기는 안 듣겠지. 바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도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 향기,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가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망에 이르게끔 하고, 어떤 사람은 너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끔 하느냐? 야,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책망과 권면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막 음란에 빠져 있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 딱 봤을 때에 아이고 예수 믿어야 별로 소용이 없구만. 예수 믿어야 서로 다투기만 하고 법정에 가서 싸우긴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예수님을 안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잠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수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교회 다니는 것은 저런 거구나.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삶 아니겠어요? 17절 말씀 이야기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 믿는 믿음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혼잡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이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그죠?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저도 가끔 과일을 주문하게 되면, 1단, 2단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과일 파시는 분이시지만, 막 사과를 한 박스 예를 들어 한 박스 주문하면, 1단, 2단짜리, 일을 시키면, 1단짜리는 딱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2단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약간, 썩은 거나, 좀 약간 안 좋은 것을 갖다가 이게 파는 거. 이런 모습이 혼잡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에 물을 타서 겉에 보기에는 다 포도주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막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그 포도주의 질을 나쁘게 만들어 보는 거. 이것이 혼잡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그 내면의 모습의 가운데 삶 가운데서 보면 부도덕한 것이 있고 썩은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혼잡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의 어떤 말하는 것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럼 그 사람이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혼잡하게 하지 말고 뭐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전함을,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겉으로 볼 땐 믿는 것처럼 또 실제로 또 안 믿는 것처럼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혼잡하다니까요. 헷갈린다요. 헷갈린다. 아, 이거 정말 예수 믿어서 생명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향기를 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냄새는 좋은 냄새가 될 수 있고 나쁜 냄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혼잡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모습 가운데 가장 의미를 부여했던 말씀이 레위기서 1.9절 말씀 같습니다. 레위기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기서 이제 구약에는 제사,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 1장부터 8장까지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난 그 짧은 장수 안에 1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뭐 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말씀을 순전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나갈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보기에 정말 향기로운 냄새다. 네, 예배드리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삶 가운데서도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곧 예배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 저는 이 예배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실제적인 우리의 몸으로도 삶의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배에는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요. 말씀 잘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 이후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삶의 모습은 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예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 예배당에 와서 드려지는 시간 몇 시간 됩니까? 주일날 2시간, 수요일날 1시간, 금요일 1시간,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은 5시간, 그래야 10시간. 10시간밖에 없네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것이 예배가 되어드립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그 향기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향기를 품고 있는 우리가 과연 좋은 냄새를 바라느냐 아니면 나쁜 냄새를 바라느냐, 그것을 통해서 보는 다른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든지 아니면 생명에 이르게 하든지는 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좋은 냄새 나야지요. 좋은 향기를 바라야지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명품을 바르는 것보다도, 명품 향수를 뿌리는 것보다도 더 좋은 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이 향기라서 그냥 잘 쓰지 않는 향수를 오늘 한번 뿌려봤어요. 냄새 좀 나던가요? 안 나나? 뿌려봤는데 아직까지 좀 나네. 싸구려야.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지. 향기는 삶의 모습의 향기.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으니 이 향기를 발휘해야지.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